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지금까지 성경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온갖 핍박과 압박과 어려움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일부 교회들은 그 어려움에 굴복해서 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나치 시대의 독일의 교회. 오히려 히틀러에게 영합해서 그들에게 어떤 신학적 기반을 제공을 합니다. 또 지금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정교회의 행태, 완전히 푸틴에게 붙어서 영혼을 팔아먹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떠한 정권이 되든 그 정권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서 우리가 정권에 대적하고 이런 일은 교회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여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시시때때로 세상의 권세들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자기들의 권세를 위해서 정당치 못한 일 때문에라도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뒤에는 사단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강해집니다. 핍박을 통해서 오히려 핍박 가운데 그 핍박의 텃밭에서 교회는 더 부흥합니다. 이것이 오랜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입증되어 왔습니다. 로마 시대 그렇게 로마가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지만 오히려 기독교가 로마를 뒤덮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공산국가들에서 교회를 핍박하지만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교회만의 강인한 어떤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우리 나라에서도 교회를 핍박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교회는 오히려 핍박을 통해서 교회는 강해집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처음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으로 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3천 명이 믿게 되고 또 베드로가 평소처럼 이제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합니다. 그가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거기서 자기의 힘이 아니고 오직 그 이스라엘이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살린 것이다 증거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제일 껄끄러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죽였던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공회원들, 그들이 그 당시 권세를 잡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들어다가 신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 그러나 베드로와 그 사도들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당신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병을 낳은 사람, 그러니까 걷지 못한 사람이 걸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그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협박만 하고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죠. 2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여기 동료라고 나왔는데 동료, 그 전 성경에는 동류라고 나왔습니다. 동료, 같은 그룹이 나왔어요. 동료. 그러니까 NIV 성경에 보면 their own people, 끼리끼리의 같은 그룹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간 겁니다. 이들이 사실은 험악한 일을 당했잖아요. 법정에 섰잖아요. 아니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갔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험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 많은 경우에 가족의 품에 가게 되죠. 근데 가족에게 가지 않고 동료에게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가장 어려운 일 뒤에 당연히 가족을 찾기 마련인데 동료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우리에겐 다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족들도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문제가 없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고 섞여 있을 때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만나야 될 기회가 있을 때 만나고 보면 명절 때 이렇게 만나면 안 믿는 가족이나 친척들하고는 어떤 대화의 공통분모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이 세상 얘기에 같이 따라 들어가지 않는 한 공통분모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믿는 사람끼리 따로 얘기를 해요. 가족들 중에서도 그래야 좀 통하는 맛도 있고 서로 이해도 되고 그렇기도 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서요, 아무리 형제지만은 서로의 가족이 생기고 그 가족에 또 가족이 생기고 하다 보면 점점 뜸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결국은 어려서 그렇게 가까웠던 사람들도 경조사 때문에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경조사를 꼬박꼬박 챙기고 가는 이유가 그 경조사 자체도 있지만 그때 안 가면 어려서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만날 길이 없어요. 경조사를 그렇게 해서 가게 되면 그때 외에는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나도 어색하고. 근데 반대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로 만나서 볼 때 서로 급작스럽게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가까워져요. 그리고 할 말도 많아져요. 왜 그럴까요? 공통분모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에 관한 면도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함께 있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영적 가족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의 가족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필요한 게 믿음의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 믿음 안에서 함께 격려해주고 함께 진정한 나눔을 갖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를 모이지만 교회가 믿는 사람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고요? 함께 공동체로서 서로 나누고 서로 북돋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교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들은 동료들에게 갑니다.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들도 1차적으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죠. 지금 말이 그렇지 세상 법정에 끌려가서 경찰이나 검찰에 끌려가서 온갖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나왔어요. 아무리 그들이 담대하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할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 더 그렇습니다. 같이 할 사람들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우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어떤 외로움,
나밖에 없다, 나만 남았다.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위로를 받고 같은 배를 탔다는 것을 생각할 때 힘을 얻고 그렇게 합니다. 또한 또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잡혀가서 온갖 험악한 일을 당했지만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간증할 거리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신앙을 지켰는가, 그걸 혼자 갖는 게 아닙니다. 같이 얘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같이 힘을 내게 하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도 같이 힘을 내서 앞으로 같은 경우가 당해도 같이 담대히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이것이 진정한 교회에서 믿는 백성들의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물론 그 교제라는 그 속에, 코이노니아 안에 같이 서로 먹고 마시는 면도 있지만, 그 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서로 간에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을 나눠서 서로 위로받고 지혜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러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통해서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커질수록 구역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역이 모일 때, 옛날엔 그냥 공과만 가지고 구역 인도자가 예배를 했어요. 여기서 그냥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찬송하고 연보하고 기도하고 헤어지고. 근데 거기에는 빠진 게 그 성도의 교제의 요소가 빠져 있는 겁니다. 구역이 모일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구역원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살았는지 그것도 간증해야 되고, 언제 내가 어느 상황에서 내가 넘어졌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서 다시 힘을 북돋아서 다음에는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 힘을 합하는 것도 필요하고, 간증을 통해서 같이 힘을 얻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이것이 진정한 구역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는가. 그리고 구역 공과를 하잖아요. 공과를 그전처럼 일방적으로 전하는 예배가 아니잖아요. 공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도 나누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이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결단을 나누고, 이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안에서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이 나누는 간증이 있고, 그 간증하면서 또 서로 기도도 하고, 서로 마음을 합해서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전까지 구역 예배를 그냥 일방적으로 예배 드리다가 나눔을 통해서 구역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어느 구역장이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저분하고 10년을 같이 구역을 했는데 저분 가정사정을 이번에 나눔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교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배만 있었지. 그런 교제가 있는 구역, 그 구역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 안에 소그룹이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삶의 간증이 있고, 서로를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눔고. 이래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은 이후에 동료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더 한 마음이 되는 거죠. 더 강한 그리스도의 한 생각으로 뭉쳐진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니까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여기서부터 30절까지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의 내용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기도의 대상을 그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 그 면이 24절부터 25절, 26절까지 있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나오면 정확하게. 그리고 그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27절, 28절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근거를 통해서 마지막에 간구하는 것이 29절, 30절입니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오늘 입지 않던, 제가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내복이란 걸 입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덥네요. 답답하고 더워서, 조금 말이 새더라고. 최 목사가 더워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묘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대주제여 하고 이야기합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대주제란 말이 원어적으로 이게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대주제란 말 자체는 좀 그런데 의미는 여기 있습니다. 원래의 말을 영어적으로 또 돌려보면 Lord of the Everything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더도 헬라어에 있으니까 Lord of Everything, 모든 것의 로드시여 하고 얘기하는데, 그 로드란 말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의 그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큐리오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주님이라는 말로 읽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구약 성경에 히브리어로 써 있는데, 그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헬라어로 바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큐리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식으로 불렀는데 그게 큐리오스예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주님과는 말이 달라요. 여기서 나오는 말은 그 데스포테이스라는 말인데, 여기도 로드라는 말은 맞아요. 근데 의미가 다르다고요. 의미가 좀, 그러니까 어느 면과 제일 비슷하냐면, 왜 옛날에 중세 시대에 여러분 섹스피어의 희곡이나 여러 르네상스 이후에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데의 그 역사를 보면, 왜 영화 같은 것들 보면 이 영주들이 있어요. 영주들을 로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예를 들어서 요크 지방이 있어요. 요크 지방이면은 잉글랜드의 가장 북동쪽에 있습니다. 스코틀랜드하고 딱 붙은 데가 요크인데, 근데 요크의 영주가 있잖아요. 그 영주를 Lord of the York라고 그런다고요. Lord of the York. 근데 그 로드란 말이면 그 영지의 소유자, 영지를 마음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로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요크경이라고 하지만은 영어로는 Lord of the York라고 그래요. 그 로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개념보다 어느 한 영지를 다스리는 전제 군주의 의미로서 그 로드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대주제여, 주관하는 주님이시여 하는 말입니다. 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 주관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뒤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창조주란 말이잖아요. 근데 창조주란 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대주제란 말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학에서 이 신의 존재에 관해서 둘로 나뉩니다. 유신론과 무신론으로 나눠요. 신이 없다, 신이 있다. 근데 유신론 중에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신론 중에도 물론 그 다신론과 유일신론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다신론과 유일신, 폴리티즘, 모노티즘 그럽니다. 다신론, 유일신. 심지어는 유일신이라 할지라도 theism과 deism이 나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창조주이신 신이 주관하신다, 이것을 믿는 게 theism이에요. 근데 deism은 신이 존재하는데, 신이 있는데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디이즘이에요. 천지 만물, 신적 존재가 아니면 존재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이렇게 창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자연 현상으로 가는 것이지 신이 개입하는 일은 없다. 이게 디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만 가지고는 완전치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철학적 사상이 있으니까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이 세상 천지 만물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게 대주제시예요. 그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싫어하는 모기도 만드시고 바퀴벌레도 만드시고. 모기는 제가 설명했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왜 이 세상에 필요한지. 여름만 되면 모기 때문에 죽겠어요. 모기를 박멸하고 퇴치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했는데, 제가 결국은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모기장밖에 없어요. 약을 해도 안 되고 뭐 붙여도 안 되고 무슨 향을 해도 안 되고 안 돼요. 전 모기 잘 물리거든요. 최고는 모기장이더라고. 모기는 왜 하나님 만드셨을까? 없어야 될 존재인데 한데도 보니까 모기는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모든 식물들이 존재하는데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거의 북극지대까지도 여름에 꽃이 펴요. 근데 그 꽃에서 암컷과 수컷을 연결하는 곤충이 필요한데 누가 합니까? 벌은요, 어느 선 위에는 벌이 안 삽니다. 벌은 추우면 죽어요. 그러니까 겨울에 막 싸놓고 하잖아요. 그 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위쪽은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모기가 해요. 모기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북쪽으로 미국에 있을 때 캐나다 북쪽으로 막 올라가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중간에 공원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공원에 화장실 갔다가 모기한테 띠껴서 궁둥이 다 완전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그 모기들이 수정을 해요. 모기들이 없으면 북극에 꽃이 살 수가 없어요. 아, 하나님이 이런 뜻으로 모기가 있는 거구나 알았습니다. 근데 바퀴벌레는 아직도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기도 만드시고 바퀴벌레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저 왼수도 만들었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저 원수도 만드셨어요. 왜 만드셨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대주제시여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더 설명합니다. 25절 26절 봅시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그 밑에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2편.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근데 시편 2편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것을 시편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편 2편은 메시아닉 삶이라고 합니다. 메시아 찬송시. 시편 2편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요. 그리스도를 주셔요. 그랬더니 이 세상의 열방의 왕들이 전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러 나온단 말입니다. 그 대적하러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웃으십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인 그리스도가 그들을 보고 웃으셔요. 근데 그것을 미리 얘기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냐면, 그 모든 열방에 오는 거 다 우습게 보고 다 그들을 물리치고 패퇴시키는 걸 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능력이 크심을 만방에 증거하게 되는 그 계기가 돼요. 그들이 열방이 막 대적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면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시편 2편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일이 지금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에 주관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쁜 면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먼저 인정하고 기도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그런 계시까지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열방이 대적하는 것까지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알려주신 것이 앞으로 그렇게 열방이 대적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다. 이것을 다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26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되어지는 일을 봅니다. 27절, 28절. 과연 그 하나님의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이게 뭡니까? 시편 2편의 내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열방이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그대로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예정 속에 그들이 대적하는 게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시편 2편에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정하면서 이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다 모여서 대적하는데 그 대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온갖 환난과 핍박을 당합니다. 예수님 이름 전하지 말라고 막 강하게 압박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 로마 병정과 이 종교 시스템에서의 이 기득권자들이 막 압박을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 뜻이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시편 2편,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니까 열방에 대적하더라. 이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니까 그들이 막 자기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저들도 지금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을 그들뿐만 아니고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그냥 어렵게 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들에게 해코지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삶 속에 온갖 환난들이 일어납니다. 답이 없잖아요. 근데 시편 2편의 말씀대로 보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이 지금도 끊임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가족들,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이 있어요. 그 관점에서 그들을 보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있는 것,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한 사람이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으니까.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워하지만 미워할 것도 없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해코지 하는 일조차도. 그 뒤에는 천지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게 주어진 환경, 이것이 내게 적대적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괴롭게 된 환경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그 뒤에 계신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 그리고 간구합니다. 뒤에 보십시오. 주여, 29절에 이제저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굽어보시기도 했지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굽어본다는 얘기 뭡니까? 본다는 얘기는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 그 면을 다시 한번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을 줄여주십시오,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봐주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이런 때 오히려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사실 복음 증거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 복음 증거하는 것과 비교해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강하게 빛이 납니다. 어둠이 강할 때 빛도 더 강하게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즐겨 찾는 간증들이 어떤 간증이 있냐면 주로 공산권이나 이런 데서 그 핍박 중에서도 살아남아서 끝까지 증거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면을 보여주는 그 면이 간증거리예요. 근데 그들은 그걸 기도한 겁니다. 지금 환난 없애달라고 하잖아요. 그냥 봐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이루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적은 그냥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참되다는 것을 증거할 때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그냥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참되다는 걸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거거든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갈라디아서 봤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헬라인 디도를 데리고 갑니다. 보십시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 작품이 헬라인 디도예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 기적도 있지만 복음이 들어가서 변화되는 기적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기도할 때 사실 우리가 이런 거 다 제쳐놓고 생각해보면 막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여 저들을 깨부숴 주십시오. 저들의 가정이 무너지게 하시고 저들의 사업이 망하게 하시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본이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보면 그런 기도 안 했습니다. 주님, 그 위협도 그들의 그러한 행태도 그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것이 더 빛나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높이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핍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온전히 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될 때의 놀라운 변화의 능력과 기적적 능력이 우리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31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자, 우리도 통성기도 끝나자마자 교회가 흔들흔들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지진 난 줄 알고. 근데 진동이 나서 하나님이 증거한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여기에 초대교회에서 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성도의 교제가 정말 외부적으로 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서 서로 간증하고 나누고 힘을 북돋우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요. 합심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대적을 어떻게 해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 모든 대적들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복음이 더 빛나게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미 시편 2편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그 핍박이 있을 때 더 강하게 주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니까.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이 환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힘있게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금년 1년 모든 것을 계획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성도들의 마음가짐이길 바랍니다. 또 금년도 다 지나고 나서는 다사다난한 한 해였구나 또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한 거 안 지키게 될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환경도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더욱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더 빛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하고 사역훈련 하다 보면요 중간에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그걸 극복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 어려움이 나를 더 강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금년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가운데 이런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